오늘은 우리 이 라합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합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기 상황을 우리도 이렇게 잘 넘어가고 나아가서 그 위기 상황을 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다든지 또 지금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앞으로 먼 미래에 엄청나게 크게 그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겠는데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지면 과연 나는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이 지금도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그때서야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내가 이 병을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생길 그러한 큰 병에 대해서 걱정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면 뭐 큰 병이 걸리거나 또 우리에게 뭐 큰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면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또 국가적으로도 뭐 IMF 같은 상황이 와서 내가 참 살기 어려워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해결책이 뭔가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생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앞으로 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나에게는 보이는 그러한 증거처럼 느껴진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우리의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문제를 그 믿음으로써 내가 해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재 내 삶이 평온한 겁니다. 미래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현재 평안한 거예요. 현재 아무리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미래가 어두우면 굉장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반대로 지금 어려워도 미래가 굉장히 소망적이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사실은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예.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을 때보다 밝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출산이 없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인구수가 이미 절벽에 가깝게 떨어져서 참 그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런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미래가 어두워서 지금 불안하고 상당히 우리가 힘있게 못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크게 생길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됩니다. 예. 절대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미래는 밝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막 이렇게 편안할지라도 미래가 어두운 삶은 진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기생을 통해서,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기생 라합,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이제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는 이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앞에서 갑자기 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라합이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의 본으로서 라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정복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라합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모세가 사실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어찌 보면 이 정탐꾼이 별 의미가 없는 정탐꾼이에요.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상황을 보고한 것이 앞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소리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면 이제 가서 쉽게 들어가서 그 땅을 이렇게, 그 성을 이렇게 정복할 거니까, 우리가 직접 막 싸워가지고 막 어떤 저기 막 빈틈을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직접 막 이렇게 이 전투를 하려면 사실은 정탐꾼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그러한 정탐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목적은 아마 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또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라합이 이렇게 사는 그러한 이 음식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기 숙박업을 같이 했던 곳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이 오랫동안 이제 이 기숙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전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금 그 우리를 이렇게 이 정복하려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된,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지금 막 여기 막 진열을 가다듬고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 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좀 뭐 모양이나 뭐 생각이나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성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벌써 뭐 행동 거지가 뭔가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생 라합도 몰랐을 것 같습니까? 기생 라합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죠.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지내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왕, 이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 성 그 왕에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첩자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왕은 이 기생한테 미리 이야기한 거죠. 너희 집에 지금 이 정탐꾼이 지금 있지 않느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를 이렇게 막 붙잡아 두고 있어라. 어디로 가는지 잘 봐라.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렇게 붙잡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라합은 다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여리고 왕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미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알고 있었을 때 이 라합이 그 이 정탐꾼을 어떻게 보고 또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고 다 알고 있었지만 라합만큼은 이 정탐꾼을 보면서 먼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큰 일을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많이 행해서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라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이 녹아서 완전히 이렇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라합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라합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겠죠. 우리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것인데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지금까지도 큰 일을 많이 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려가지고 저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행하셨던,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전투에서는 이 시온을 또 옥이라는 나라를 다 이렇게 그 나라의 왕들을 멸해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라합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실감 있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사실 실감나게 하나님을 앞으로 의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을 것 같은 한국에서도 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보면서 뭐 어떤 성도들은 야, 대형 교회는 뭐 그냥 별로 좋지 않다. 아예 저런 교회보다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뭐 일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 라합에게서는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실감나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뭐 성경책을 읽어서 알았겠어요? 누구한테 뭐 저기 막 들어서, 물론 이제 듣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교회를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또 특별히 큰 교회를 보고 이웃 교회를 보면서 뭐 그들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어느 교회가 크네 작네, 지금 그런 걸 따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들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나 뭐 세상 어떤 뭐 정치인들을 통해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굉장히 세상에 이마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뭐 세상에 뭐 막 이렇게 벌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별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힘든 거예요. 또 그런다고 뭐 알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특이하고 놀랍고 뭐 신기하고 뭔가 좀 뭐 그런 것들은 알아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큰 교회가 되고, 뭔가 그 큰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교회가 크냐 작냐, 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의지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또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히브리서 11장 31절. 신약 성경 365면 1년 365일이니까 여기 365면 366면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야고보서 2장 25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여기 보면 이제 라합의 믿음, 또 라합의 행함이 뭔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또 그 사자들을 이렇게 접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내가 영접하고 접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 앞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장 크게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함으로써 크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나 또 그 다음에도 우리의 삶에는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그곳에서 우리가 또 영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거나 또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앞으로 우리의 어떤 이렇게 진로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 딱 먼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보다는 작은 문제들을 우리도 역시 해결할 방법도 역시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접이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비슷한 말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어로서는 믿음과 영접은 전혀 다른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서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봤을 때는 믿음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공통점이 가장 많은 그러한 말, 단어. 그러면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게 추상적이죠. 신뢰한다, 의뢰한다, 그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죠. 영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오늘 이렇게 정탐꾼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를 이렇게 접대하고 그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 꼭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하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시죠. 기생 라합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라합에게조차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그 라합 옆에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같이 이제 저기 며칠간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게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멀리 도망가시거나 뭐 이렇게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가까이 관심을 초집중시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이렇게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 성도들,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 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어려움에서 망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모든 맹수들이 자기의 이렇게 먹잇감을 찾을 때 무리가 지어져 있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면 무리가 이렇게 막 쪼개지게 되고, 또 무리가 쪼개지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무리에게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한 짐승만 이렇게 남게 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이 먹잇감을 향해서 이 맹수들은 공격해가지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목을 이렇게 물고 자기가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올 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하기를 힘쓰는 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어줄 그런 사람을 어찌 보면 지금부터 좀 가까이 하고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근데 참 나는 뭐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좀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집 짓고 땅도 사고 어떻게 해갖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 터졌을 때, 야, 저 사람이 함께 할 사람이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그 곁에 있을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바라고 제가 항상 꿈꾸는 방향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전원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곳에서 나는 마지막 나의 삶을 마쳐야 되겠다. 왜? 마지막이 될수록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더 고민거리도 많아지고, 이럴 때 내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영접해야 되고 그들이 나를 영접하면서 지내기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우리도 라합처럼 자기 성이 무너지게 되고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을 수 있는, 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도리어 이제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큰 축복도 누리지 않습니까?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룻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합은 증조 할머니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 중조. 중조가 더 위에죠? 어쨌든 그런 굉장히 어쨌든 이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삶을 이렇게 앞으로 살면 앞으로 생길 어려움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어려움이 절대로 어려움으로 생기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 영접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함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잘 접대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또 라합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되고 살게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정말로 재앙이 닥치고 더 큰 병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라합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라합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때 확실하게 능력의 예수님을 알아서 영접하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지낼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속히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또 밝은 날이 또 올 것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힘있게 살 것을 믿사오니 이러한 복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